우리가 약 2년 조금 넘게 로마서를 다 배웠는데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서신을 고백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쳤습니다. 서신의 그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그 고백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그처럼 서신 마지막에 이르러서 역시 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이 사도의 그 고백하는 심정에서 솟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처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은혜를 늘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적 복음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여상히 행하도록 견고하게 해주실 하나님 영광을 힘있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미련한 마음을 조금도 도무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뭘 이루었다 하고서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한낱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스스로 높아진 데서 추락할 일밖에 없고 스스로 하던 거기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일밖에 없는 줄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다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로서 교회답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송하는 것은 신령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실 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웠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오직, 개혁자들이 기치로 높이 들었던 이 오직은 사도와 같이 오직 말씀에서 출발하고 오직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냈고 서신 내내 복음의 도리들과 복음의 교훈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로 사는 그 길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능력 자체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옛 언약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다 구원하셔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찬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강단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의 강단이 되고 우리 이 한사랑 교회가 사도직을 승계해서 사도성을 드러내는 그 길도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에 있고 전파된 복음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에 있으며 그 결과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서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발휘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웠게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우리의 일상의 소명을 통해서 증시해 나가는 그 길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같이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태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복음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고 깊고 원만하게 배워서 우리의 고백이 더욱 철저하고 더욱 순결해지기 위함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 구주이신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는 이 시대의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참 소망과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그리스도를 잘 배우기 위해서 먼저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끝으로 가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많고 많이 있는데 사도는 그 많고 많은 표적 가운데서 몇을 선별하여서 이 책에 기록을 해뒀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여드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계산해서 그날로 계산해서 여드레 곧 부활 후 첫날 주일 첫째 주일이 됩니다.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이날도 주일입니다. 이날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일주일 전에 부활하시는 날에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함께 있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치밀한 도마로서는 논리적인 도마로서는 잘 믿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의심 많은 그 도마들어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 못 박히신 손도 보고 그 손도 내밀어서 그 주님 창에 찔리신 옆구리도 넣어보라.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지 그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기록하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주님의 표적들을 선별해서 이 복음서를 쭉 작성하여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들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신 다음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이 진토 위를 걸어가시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과 표적으로 드러내신 지상의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더라도 도마와 꼭 마찬가지로 복된 그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의 강수를 쓰여서 도마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실 것이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경배송 우리 29번 108쪽 후렴에서 도마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어 사는 데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강단으로부터 청종을 하면은 이 강설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면은 오늘날 많은 거짓 교훈처럼 그리스도를 한낱 사람으로 알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거룩한 교회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피차 드러내어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얻은 것을 우리가 실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해서 이런 은혜 받은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가 이제도 하늘의 주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 품으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코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저 기초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전부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전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처럼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표적과 행적에 관한 무슨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혹 계시다면 그 역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그 행적과 표적에서 도마와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야 하며 부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주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다른 서신, 심지어 구약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깊게, 원만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더욱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들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으로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뭘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이나 문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자다운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누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직분이 있으면 어떻고 직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그때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친다는 말씀은 말씀 직분이 그때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말씀 직분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신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각각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친히 놓아두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만큼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분에 놓아두셨어도 만일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책망을 받되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놓아두신 그 직분과 소명을 제쳐놓고 다른 걸 자꾸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못 얻었다고 해서 무슨 크게 남보다도 크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늘 이 점을 살펴야 할 겁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높이시려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 점점 나가셨는가? 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 완전히 높임 받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혔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이미 앉았는데 어디 더 올라가시려고 하십니까? 더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실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실 겁니까?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림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더 높아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부터 높아지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셨습니다. 한낱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고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 받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 알지만은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나타내는 데 있어요. 혹 남보다 공부 좀 못해갖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러면 자책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좀 덜 나와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무슨 놈의 좋은 대학이 그런 대학인지 모르겠지만은 못 가더라도 혈통로 가지고 갔었어요. 주님의 지체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도 혈통과 가질 거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은사와 소명을 잘 알고 그걸 잘 이루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더 나아지려고 경쟁하고 믿음도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경쟁한다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 뒤집어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배울 때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고난받으셨는가? 그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지극히 높임 받았으니 우리 할 일 뭡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 아래로 기꺼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높임 받는 것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삶으로써 또한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지를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건 이미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형제 아래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내려가면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미 높아졌는데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한낱 인생의 교만과 허망한 자기 자랑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 받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데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하늘 아버지의 슬하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예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하늘 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빈민굴에 사는 아이들이 진흙으로 만든 왕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 왕자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것과 같아 할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왕자가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앉아봐야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더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다른 아이들 다 물리치고 그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왕자에 앉아봐도 결국 빈민굴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보다도 더 열악한 것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낮아지는 거죠. 높임 받았으니 낮아지는 거지. 높임 받지 않고서 낮아지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높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높아진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을 아니까 낮아지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제 같은 사람이 이게 겸손 아닙니다. 그냥 말만 그러는 것이지. 겸손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아진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처럼 형제 아래에 내려갈 때 주님은 그를 모든 형제에게서 존경과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합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란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네가 내 지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배워야겠는데 이번 기회에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힘주시면은 12장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배웠죠. 그때도 거의 1년 배웠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흔히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1절 보면은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아버지께 보내심 받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모든 날에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셨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적이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쭉 열거할 테니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5,000명을 베세다에서 먹이신 기록이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6장이 전체 그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5장은 다섯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그건 6장 16절부터 21절 아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지요. 서로 붙어 있지만 두 개의 표적이 여기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소경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이 7가지만 요한복음 전반부에 선별해 놨습니다. 마지막 8번째 표적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밝히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고 공간복음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록에서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유명한 찬송 가사도 아마 이 사도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 모든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같은 것만 표적이라고 합니다만은,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 있는 성경 계시보다도 비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만 하더라도 이 사도의 말처럼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좁을 정도라.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지, 만일 책으로 쓰자고 하고 그 책을 쌓아두자면 이 세상도 그 책 둘 곳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할 점은, 말씀 계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성경 계시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말씀 계시가 예언하고 설명하는 행위 계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코란은 선지자 무하마드가 한 사람이 하늘에서 들리는 계시를 처음부터 쭉 받아 쓴 책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그 역사를 주님의 종들이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쭉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이 복음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행하신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그 구속 역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은혜의 방도로서 성경, 복음 강설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고 그 전한 내용을 받을 때에, 믿을 때에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부활 생명에 믿는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신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는 강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 아닙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그처럼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가지 표적은 전체 표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사도는 훨씬 많은 표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대표적인 표적 7을 선별해서 기록하여 주님이 표적 행하신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만일 주님의 표적을 낱낱이 다 적어서 이 세상이라도 둘 수 없을 만큼 책을 써놓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인도의 브라만 경전이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일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선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다 알만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구원 얻는 진리를 명료하게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표가 뭡니까? 성경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을 쌓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 교양을 좀 넓혀서 이 세상 지식을 조금 더 쌓아가야 되겠다. 아이고, 손 이야기예요. 반대예요, 반대. 장사하는 것이나 뭐 혼인하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 어떤 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교양도 필요하거든요. 심오하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쉬운 편으로 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그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서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다 알 만큼 그렇게 쉬운 말로 구원 얻는 진리가 명료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은 헬라어 중에서도 가장 쉬운 단어와 문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 문법을 떼고 독해를 배우는 학생이 맨 처음 배우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배울수록 심오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다 알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영혼이라도 그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복음을 열어 자기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은 복음의 깊은 도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복음의 깊은 도리를 터득하면 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음이라도 개의치 않는 그런 착한 자녀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마치 세상사를 다 경험한 현인의 굴곡진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그처럼 고상하고 순결하게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표적들을 차례로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는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건 참조로 들으십시오. 대체로 표적이 나오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이어지고 그 오해에 대한 주님의 강설이 이어집니다. 대개 앞뒤로 그렇습니다. 가령 첫 번째 표적 이후에 니고데모의 오해와 사마리아인 여인의 오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주님의 강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오고 7표적은 결국 8번째이며 마지막이고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런 의미죠. 나중에 표적 공부할 때 그 뜻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나가야겠는데, 이 1장은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2장부터 표적들이 언급된다 말씀드렸는데, 1장은 긴 머릿말,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등장에 관한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차례대로 요한복음의 머릿말부터 생각해 나가겠는데, 먼저 이 머릿말의 개요를 간단히 살피고 개요를 각 단락별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1장 1절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머릿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함께 창조의 대업을 행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뜻이죠. 이 계시 사역이 곧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인데, 이 일은 무엇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세가 있고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 오신 분이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중보 사역을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셨으나 반대에 직면하십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눈에는 그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이 찬란히 비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저술 목적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이 머릿말의 주제다, 가운데 있으면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머릿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령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8절 맨 끝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서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부터 8절까지의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5절에 다시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9절부터 11절에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14절에 다시 그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교훈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처럼 서로 같은 주제가 연결되면서 12절부터 13절의 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6절부터 18절까지가 결론이 됩니다. 교차법이죠. 자, 이런 계율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머릿말을 차례로 살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절 공부하고 마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사도는 태초에, 즉 창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때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땅히 1절 처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의 처음이 아니라 창조 이전, 곧 영원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피조물처럼 어떤 시점부터 계시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 교회가 주장하듯이 그분은 한낱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한낱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던 내용이고 오직 성신의 영감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참 사람 되셔서 인생 가운데 사실 때에 친히 사도들을 불러서 보고 만지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성경은 그저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 체험이나 신앙 고백을 담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성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가 이상과 꿈과 예언을 깨닫고 기록하였습니다마는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뜻을 스스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담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뜻을 친히 계시한다면 이 계시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성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알 것입니까? 한낱 사람에게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만은, 선물입니다만은,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로는 해 아래 세상의 이치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오직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십자가 부활이 장래일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성신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및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아버지와 그 거룩하신 뜻, 특별히 인생 사랑하시는 구원의 뜻을 다 계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러면은 성신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신을 보내셔서 성신이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장래일에 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신님이 오시면은 십자가, 부활, 승천에 관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성신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계시하신 내용도 잘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성신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미 계시한 내용도 오순절 이후에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매우 심오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믿고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려면 반드시 성신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경 지식은 상당히 배우고 성경 문학을 상당히 음미하고 심지어 선부한 신학 체계도 수립할 수가 있겠지만은 참된 믿음에는 이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 없으면은 그 성경 지식과 신학 체계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낱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위대한 책을 써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실패자로 만들고 자기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세상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허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운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칭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표현들, 예를 들면 창조, 빛, 어둠, 성막, 영광, 인자와 진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이 머릿말에서 다루는 주제들, 창조, 중보, 계시, 구원, 이런 주제들을 볼 때에 이 칭호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에서, 계시의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부는 헬라와 로마의 사상에 정통한 분인데 말씀 하나님과 비슷한 관념이 이 고대 이교의 저술에 그런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면은 성육신에 관한 것은 자기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 칭호를 이 헬라 사상에서 가져왔다, 베꼈다 하는 주장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도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였습니다마는 이 고귀한 칭호를 그가 그리스도에게 사용할 때 이교 사상에서 꼬온 것 아니고 가령 잠언 8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 지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인격적인 지혜나 그와 유사한 구약의 개념들, 또 여호와와 동의를 하시지만은 여호와와 구별되시는 여호와의 사자, 사람 대신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 같은 말씀, 이런 구약의 말씀에서 깨달아서 이 칭호를 사용한 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시입니다만은 그 계시를 이런 배경에서 깨달은 것이지, 사도가 이교 사상에서 얼마나 배울 것이 없으면은 이교 사상에서 그렇게 궁핍하게 꼬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구하게 있고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 어디 배울 데가 없어갖고 이교 사상 거기서 꼬오느냔 말이에요. 현대 신학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는 그런 분 아닙니다. 사도는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성자 하나님의 에흐의 선언입니다. 에흐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이 에흐야 아닙니까?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사도의 표현은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요한복음에서 공부할 중요한 표현,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실 때에 나는 뭐이다, 에흐예, I am, 이 표현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일단 들어만 놓아 주십시오. 이 부분 할 때 제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이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셔서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낱 사람 아니고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본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는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성부를 향하여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후자로 번역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는 그 대칭되는 표현과 잘 어울릴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품이라고 하는 말, 이 콜포스라는 말인데 품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됩니다. 여기 한 번 사용되고 또 한 번 이 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이 성부를 향하여 계신 그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상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공부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반대편 상에 있던 베드로가 고깃짓을 하면서 요한들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고깃짓 하잖아요. 요한 자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것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친밀한 상호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및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자께서 성부와 이렇게 친밀한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실 겁니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신을 언급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하나님을 호테오스 여기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대개 성부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1절은 18절과 짝을 이루는데 거기서도 말씀이 향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성부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죠. 성자께서 성부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자비하신 뜻을 다 아셨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하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머릿말에서 그리고 1절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핵심 진리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이날에 저희가 감사하나이다. 이는 한 분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삼위가 계신 까닭이요 거룩하신 삼위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까닭인 줄 믿사옵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찬란히 비추셨사오니 이제도 비추시오니 과연 저희가 이날에 그 실질을 이 예배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한 권속으로 서나가게 해주시고 저희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찬송 받으실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